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소재가 어떤 부자분과 그 밑에서 부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올바르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 보니까 제목 달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야기가 이래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산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자기 자산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허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이제 파직을 선고합니다. 네가 하던 거 정리하고 이제 떠나라 그렇게 통보를 해요. 이분이 나이 든 분이에요. 오랫동안 이 부자 밑에서 청지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을 던져요. What shall I do now?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노동할 수 있을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나이에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 행각으로 삶을 영위해야 되나? 그거는 또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떠나기 전에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초청해요. 처음에 초청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올리브 오일 900갤런 빚진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올리브 오일 1갤런만 하더라도 꽤 돈이 나갈 텐데 이 부자가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요. 900갤런 어떤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450갤런만 빚졌자고 그냥 다시 쓰자. 증서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여기 밀 빌린 사람인데 100석 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1천 가마니 그 빚진 사람이에요. 역시 엄청난 분량인데 이번에는 50% 삭감하지 않고 이제 20%만 삭감해줘요. 1천 부대 빚졌지만 이제 800가마 빚졌다고 이렇게 하자. 고쳐 써서 자기가 파직돼서 쫓겨났을 경우 쫓겨나게 될 터인데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가 선을 베푼 거에 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 주인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일을 했다고 표현하시면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챙긴 돈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상적으로 은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페이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버런스 페이 같은 것을 챙긴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스스로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봐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래.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악한 삶을 살고 있지만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인가 좀 몇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파직 명령 받고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게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now?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은퇴하고 지금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What shall I do now? 그냥 내가 어제 살던 삶을 오늘 그냥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하실 양이면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답으로 반복하시는 게 옳습니다. 나에게 그냥 주어진 삶을 퀘스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점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전 태만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What shall I do now?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물어본 질문이지만 항상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질문인데요,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좌절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망했다. 그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직한 자기 평가가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갈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허황된 꿈을 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지금 파직당하면 밖에 나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인플로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이분이 결론을 내려요. No, I can't. 그래서 다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가진 은사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 거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망신스러워서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평가예요. 이 자기 평가를 통해서 What shall I do now? 플러스 self evaluation을 통해서, self inventory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 내가 결론 내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기치는 거다. 주인 몰래 돈 챙기는 거다. 현실적인 길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여기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 단계로 실천 및 교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람 불러요. 그게 내 살 길이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 사기치는 거다 해서 처음에 100말 기름 빚은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50% 삭감해요. 간땡이가 분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 고쳐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 불러서는 밀 100석 빚은 사람인데 오케이 50석으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20%만 그냥 챙겨요. 교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태여 이렇게 좀 끌어놓자면, 자기의 삶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에 타인이라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실 한번 보세요. 천장 한번 보세요. 조명도 있고 뻥뻥 이렇게 줄로 이렇게 뚫려진 아름다운 선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물은 세상에서 제일 이런 구조물은 없어요. 다른 세상에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요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요 사이즈의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예배당은 없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건축사가 디자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PPT 이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상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디자이너가 생각해서
뭔가 창출하고 새롭게 만든 것들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맨 처음 만들어낸 게 뭐죠? 무전기가 맞나요? 이게 송신기라 그러네. 땅땅땅땅 찍어가지고선 잡음을 저쪽에서 듣게 해서 암호를 해독해가지고서는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뭐예요? 무전기인가요? 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 암호 딱딱딱딱딱 뭐 길고 짧은 거로 해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문자로 사용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제한성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hat should we do? 라는 퀘스천을 던진 디자이너들이 유선 전화기를 만들어냈어요. 위대한 발명품이죠. 위대한 발명. 근데 이것만 해도 한참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이 감지가 된 거예요. 어떤 불편이요? 이 유선으로 연결된 통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What should we do? What can we do? 그래서 만들어낸 게 유선 전화기예요. 아니 무선 전화기예요. 25년 전만 해도 무선 전화기가 있다만 했어요. 그래도 너무나 신기하고 웃겨가지고서는 자랑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통이 너무 커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작은 전화예요. 접이 형식의. 이 전화기에 컴퓨터 펑션을 넣을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게 스마트폰이고요. 이렇게 없는 거지만 디자이너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창출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주일날은 LA에서 선교에 됐는데 제가 현재 있는 우리 지인한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혁신적이거나 배울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 뭐라고 그러죠? 실리콘밸리에 어떤 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그래서 흥미롭게 찾아가서 예배 시간 앞에 가서 이제 어떤 예배인가 또 주보도 받았고 스피커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요새는 뭐 셀폰으로 다 조사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마침 그 설교자가 게스트 스피커인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데이브 에반스라는 분인데 설교 제목이 Design Your Life예요. Design Your Life.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셀폰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Designing Your Life라는 코스를 가르쳐요.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빌 버넷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가르치고 있었고 이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근처에 이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있어서 제가 한 방문해 봤어요. 마침 책방이 열려 있는데 이 사람 쓴 책이 제일 윗칸에 있어요. 그 밑에는 한 20년 전에 나왔죠. Seven Habits of Efficient People 그래가지고 프랭클린 커비가 쓴 책도 있고 하는데 그런 책들 제일 위에 Designing Your Life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셀폰을 찍으면서 이 사람이 오늘 강사구나 해서 사실은 큰 기대하지 않고 이 교회가 어떤 모양새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좀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갔다가 강사 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잘 듣고 배우고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참 불행한 게 그 사람은 안 오고 그냥 스크린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스크린. 그 교회는 거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무슨 캠퍼스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가 메인 처치지만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했고 그거 레코딩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스케줄로 설교를 한대요. 재밌는 내용이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참 이렇게 우연히 아니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 청지기의 삶에 지금 직면하는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살 것인가 이거예요. 지금 스탠포드에서 가리키는 이 에반스 코스, 데이브 이반이가 가리키는 그 코스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코스예요. 굉장히 파퓰러한 코스래요. Designing Your Life인데,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듣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얘기와 너무나 동일한 그런 사건. 보세요. 옳지 못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좋은 질문 던지는 거, 정직한 자기평가, 현실적 길찾기, 실천 및 교정, 다른 사람과 협조하랬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게 살아요. 자기 삶을 디자이닝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 소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탠포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21세기에 잘 삶을 헤쳐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처럼, 마치 건축사가 우리 예배당을 그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그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말씀인지. 그 책에서 인용한 건데, Designers imagine things that don't yet exist and then they build them and then the world changes. build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보세요. 이 빌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건축사가 눈 감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빌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밑바닥부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을 얼마 사용하기 원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세요? 공간이 몇 개 필요하세요? 처음부터 그냥 건축사가 앉아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담아가지고서 그래하고 이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 빌드하는 거예요. 빌드. 나중에는요, 보세요. 여기 굴곡 있는 이거 그냥 모양새로만 한 거 아니에요. 사운드 엔지니어 통해 갖고 저렇게 디자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볼륨으로 같은 시간에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출해내요. 건축사는 그런 기술 없거든요. 콜라보레이션, 다른 사람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을 창출하는 건데,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비록 지금부터 우리 2000년 전에 굉장히 심플한 삶이지만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거예요. 살펴볼게요.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좋은 질문 던진 거, 이걸 디자인 띵킹이라고 그래요. 디자인 띵킹. 나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난 끝이다, 끝 하지 않고 What shall I do now? What can I do? What need to be done? 하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기평가, 셀프 인벤토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영적인 삶의 관점에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소망하고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자기 자신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를 통해서 보세요. 내가 처한 문제, 셀프 인벤토리 통해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웨이파인딩, 현실적인 길이에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그냥 모형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는 아까 불의한 청지기 한 것처럼 실천 및 교정이에요. constant iteration, 반복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50% 사기쳤는데 이러다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20%만 사기치는 게 오래 갈 수 있겠다. 이게 iteration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지경을 넘어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작품을 발명하려고 하면 공학사들은 공학사끼리 모이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끼리 모였잖아요. 21세기는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radical collaboration 시대라고 그래요. 의사가 미술가랑 같이 모여서 음악하는 사람, 또 건축사, 이런 다른 자기랑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야 정말 21세기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Radical collaboration. 비단 우리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라인더라는 분이 디자인한 건데, 그분은 이 예배당 내부를 건설할 만한 사운드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어요. 사운드 엔지니어만 이 사운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예배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음악인들이에요. 제가 당회와 함께 건축사한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배실을 짓는데 재즈, 현대음악 프렌들리로 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클래식한 음악 프렌들리로 하기 원하세요? 저한테는 전혀 생소한 퀘스천들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자료가 자료에 따라서 어떤 자료는 클래식한 음악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재료들은 이제 현대음악, 더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음악들을 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지식들을 건축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Radical collaboration. 미술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색상을 조언받고, 음악인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물이 어떤 자료를 사용할 때 음악들이 살아나는지 충고를 받고, 사운드 엔지니어 통해서 이 공명통 웨이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같은 볼륨, 같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내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1세기는 그런 radical collaboration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 단어들이 지금 21세기 북미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 지성들에게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영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나타났으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책을 대충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것 속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책에는 소개되어 있던데, 자기네가 디자인 띵킹 하게 해서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것은 인스퍼레이션과 퍼스펙티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감. 에디슨이 한 말이죠.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인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1%의 영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책에서 열심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최고의 지성들에게 최고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책 뒷무렵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인스퍼레이션과 퍼스펙티브다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는 그 인스퍼레이션과 퍼스펙티브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메디테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하는 거예요. 그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정말 옳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인스퍼레이션, 영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한 메서덜러지를 어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실성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 통해서 배워라 하는 지혜,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도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What shall I do now? now라는 질문 속에는 정직한 자기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 길찾기, 웨이파인딩, 프로토타입이에요. 건축사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건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교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길을 만들어 나갈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진다. 웨이파인딩, 프로토타이핑, and constant iteration이고요.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특별히 21세기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우리 때 필요한 것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이야. 옛날에 우리가 농사지면 살아갈 때는 콜라보레이션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체 문화, 전체 예술 작품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는 굉장히 작은 파트거든요. 근데 그 파트가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 거고 즐겨 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고 해야 할 일이라면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네, 설명드렸고요. Departing word. Designer don't think their way forward. Designer build their way forward. 아까 build라는 얘기.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게 thinking forward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build their way. 직면한 문제를 postulate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llaborate, 협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서 점점점 자기 작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디자이너 띵킹.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지만 옳지 못한 청지기 속에 담겨있는 귀한 지혜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삶 잘 디자인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으시고 또 후회 없이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